우리 옆에 분과 한번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영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 찬송이 뜨거워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인간적인 모든 섭섭함, 아픔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오늘 다 녹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해서 오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집에만 맨날 있다가 이제 나도 바깥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면허증을 열심히 공부해서 따게 됐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하나 뽑았습니다. 하나 뽑아가지고 뒤에다가 처음 운전을 하니까 뭐라고 썼어요?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운전이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가다가 콱콱 서요. 가다가 골목을 턴을 못해가지고 그 턴하는 앞에서 팍 차를 급브레이크를 빡 잡았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뒤에 따라오는 남자 운전사가 갑자기 있으니까 자기도 그냥 갑자기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얼른 가가지고 창문을 쫙 내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야, 이 소뚜껑이나 운전해라.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상처가 막 된 거예요. 처음 운전하러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아주머니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다시는 운전하러 나와. 이제 운전 안 하겠다 하고 맹세하고 운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났는데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 차를 꼭 가져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또 나갑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때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일? 소뚜껑 운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그 뒤에다가 붙였어. 하나 글씨를. 뭐라고 붙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밥하러 가는 중.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은 그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랬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모범을 가르쳐주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신앙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들 수가 없어요. 들죠. 그런데 그때마다 빨리 그 일을 털어내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전도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별게 아니에요. 악인은 넘어지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의인과 악인은 별개 차이가 아니구나. 시험 들었을 때 빨리빨리 일어나는 게 의인이구나.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우리 한국 국민들의 정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 사람들 일해보고, 러시아 사람들 일해보고,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하고 일해봤어요. 근데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각양각색들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세계에서 자기네 민족 사람들끼리 가장 이렇게 막 잘 싸우는 사람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잘 안 싸워요. 그러니까 매너가 좋아서 그런지 잘 안 다투더라고요. 제일 막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중국 사람들 잘 싸워요. 막 어느 정도 높이고 치고받고 잘 싸워요. 일본 사람들도 잘 안 싸워요. 근데 한국 사람도 잘 싸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싸우고 난 다음에요. 싸우고 나면 중국 사람들은 다 스타일이 뭐냐면 다음날 일어나면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언제 싸웠나요? 또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도 자기네들이 싸우면 잘 얘기를 안 해요.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도 얘기 잘 안 해요. 우리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정치인들에게서 참 부러운 것이 있어요. 대선을 앞두면
아주 그런 철천지 원수가 없어요. 굉장합니다. 뭐 상대방 후보에 예를 들어서 머리틀 만한 부정적인 게 있으면 다 까발립니다. 막 아주 나쁜 놈 만들어요 그냥. 그런데 대선이 딱 끝나면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또 딱 안아줘요. 할렐루야. 와, 그 모습이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아주 그런 원수가 없어요 정말. 힐러리하고 그 흑인 대통령 오바마하고 같은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둘이가 경선에 붙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힐러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니까 엄청난 말을 했어요 정말. 막 울면서 그래요. 선거가 장난이냐? 왜 흑인을 뽑아주냐?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큰 이슈였죠. 오바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바마가 이기죠. 그 둘이가 이제 오바마가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랬을 때 힐러리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국무장관으로 임명해버리잖아요. 그게 미국 어떤 그런 그 사람들, 그 정치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의 시험을 들었다. 이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시험은 사실은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성경을 보십시오. 마귀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건드립니까? 안 건드립니까? 그냥 냅둡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 그냥 어서 주무십시오. 그냥 편하게 있는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줘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근처에 오지도 않아. 할렐루야. 근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나는 순간 마귀는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뭐다? 경계 대상 1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은혜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식합니까?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아멘. 시험 당하면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로 하시기 때문에 3절 있습니다. 시작.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라. 아멘. 시험이 여러분 다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그죠? 기뻐해야 되고 시험이 오면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자, 신명기 8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시험은 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이거 시험 잘 넘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기류를 잘 넘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고 인내하고. 자, 여러분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내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13절을 읽었죠. 하나님 피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 시험은 1절을 보시죠.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중에 시험 받은 사람이 있어요. 되게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시험 들었어. 그러면은 그 뒤에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부역장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또 어느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관계에서 시험이 많이 와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 이런 시험이 들었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위로해 주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말하죠. 신령한 너희. 신령한 너희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너희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시험에 든 사람에게 다가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강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아주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를 우화를 들었죠. 태양과 바람이 어떤 나그네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저 외투를 벗기고 싶어요. 그래서 둘이가 바람과 태양이 시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 외투를 벗길 수가 있을까? 근데 결국은 둘이 태양과 바람 중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태양이 이기죠. 막 강하게 바람치면 오히려 외투를 어떻게 해요? 더 입는 거예요. 그런데 막 더우니까 햇빛이 꽝꽝 쬐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옷을 벗는 거지. 이게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기 예수원에 가면 대청덕 신부님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늘 이런 기도를 아침마다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먼저 성령으로 충분케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번면도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성령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말로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아무리 오해를 풀려고 해도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경험해요. 정말 기도하고 정말 그 한마디가 우리 어떤 분이 막 이렇게 글을 밴드에다 올렸는데 정말 꼭 필요한 말 한마디는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힘을 주고 싶고 뭔가 저 사람을 세워주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충만하고 기도했을 때 내가 그냥 의식하지 않는 말이 저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러더라고요. 나 그때 당신이 이 말했을 때, 집사님이 이 말했을 때, 권사님이 이 말했을 때 나 은혜 받았어.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몰라.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때 언제냐면 아합 왕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혼탑하고 막 암흑기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냐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많은 그런 선지자 둘을 보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엘리야보다 성경에 보면은 그 제자 엘리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능력 이적 행함이 꼭 2배를 더 이적을 행했어요. 엘리야가 7개 했으면 엘리사는 14개를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엘리사는 그런 그 스승보다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했을까?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엘리사는 그 스승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영감을 갑절을 주시옵소서. 이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꼭 2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깨닫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꼭 지금보다 하나님 2배의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해서 2배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종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지금보다 전 2배가 아니에요. 몇 배? 7배, 7배. 7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무한대로. 할렐루야. 저기서 사실 하나님 영성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안 구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구웠기 때문에 많이 반성됩니다. 여러분 저로 인해서 실족하신 여러분 있을 거예요. 아마 말도 막 할 때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주의 말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보시면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자, 두 번째 뭐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라입니다. 시험당한 사람을 보거든 너 자신을 우선 살펴보라. 우리가 때로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을 보다가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건이나 환경을 보다가 어느새 내가 거기에 몰두해서 내가 시험질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그런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가끔가다 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건이나 어떤 상황,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다가 내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참 많이 집도했고 저기 있을 때, 그리고 장례식도 꼭 집도를 아니더라도 갑니다. 가면은 그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막 이런 말을 많이 해. 죽은 사람을 부인이면 그때 남편을 떠나보내고 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듣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떠나보내기는 뭘 떠나보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곧 있으면 나도 가는데, 같이 가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추상집에 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나도 곧 죽는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강팍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내 한 부분을 보는 거죠. 참 그런 걸 느낄 때 참 힘들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부정적인 게 사실은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꼭 나에게 해주는 말씀인 것처럼 느낄 때 그거 참 좋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은, 오늘 말씀은 거기 김 집사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나에게 꼭 한 말씀처럼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의 실수나 범죄 또 나약성을 볼 때마다 그 실수가 내게 없다고 하면 그거는 아직 내게 기회가 없던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그 은총 속에서 내가 이만큼 지탱한 것 뿐이지 저 사람의 처지를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질적인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 보면은 나도 저럴 수가 있구나,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진짜 사랑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질성을 갖죠. 언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이 죄를 지면은 그 죄 앞에서 상대방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한 게 곧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회개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식의 실수가 곧 나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의 실수와 허물을 보거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꼭 갖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뭡니까? 사랑을 한다면 기회를 주는 거죠. 한 번 더 믿어 주는 거죠. 아, 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특히 CEO나 큰 인물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보면은 그 뒤에 하나 공통점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뒤에는 반드시 그 어머니가 그를 꼭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공통점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세상은 너를 안 믿어도 I trust you.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거죠. 아, 네. 그랬을 때 그가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더 넓게 보면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시사와 모든 사회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이 나하고는 관계없다. 아니죠 여러분. 저 일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면 왜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잘 빠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눈물도 흘리고 그렇습니까? 막 시어머니에게 막 고통받는 그 며느리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왜 우리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공감합니까? 세상 속에서 늘 혼만 나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내가 보기 때문에 남자라도 그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칼럼에도 좀 써놨어요. 오늘 요즘에 기독교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주 희한하게 교회가 굉장히 욕을 먹는 일이 또 발생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 검사장이 그 자기 동료 검사를 좀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대형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면 내가 이제 지난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내 죄가 없어져서 나는 이제 편안하다.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그 고백을 했다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은 사라지는 것이죠.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본 피해자가 그걸 보고 이제 너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에게 하는 것이 회개다. 이러면서 TV의 한 프로에 나오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 대해서 또 이게 뭔가 이게 또 딱 뭔가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검사가 사실 우리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막 수치심도 느끼고 또 부끄러움도 느끼고 또 때로는 저게 아닌데 좀 붕괴도 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의 아픔이나 시험당함을 보고도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죄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생 삼락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 제일 기뻐하느냐 인간들이 언제 그렇게 좋아하느냐 인생 삼락이라고 있습니다. 언제 제일 기뻐하냐면 첫째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내 차선은 도로가 뻥 뚫렸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차선은 한두 끝도 없이 줄이 막 차가 막혀 있어요. 그걸 보면 사람이 기쁘다는 거예요. 야, 저쪽 차선도 뻥 뚫리면 좋을 텐데 내 차선만 뚫리고 저쪽 차선은 꽉 막혀 있으면 그걸 보면 고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인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어제 단체로 막 놀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나는 못 가. 그런데 막 비가 엄청 와가지고 그게 막 취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는 또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다 떨어진 남의 집 자식은 다 시험에서 떨어지고 승진도 못하고 그러는데 나만 붙는 거예요. 나만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마음들이 사실 있죠. 동질성을 느끼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인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고 같이 동질성을 얻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보거든 짐을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럼 이런 거죠. 시험 당한 형제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져줄 마음이 없으면 충고도 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아픔을 같이 할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사실은 그냥 가타부타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짐을 서로 져주라. 여러분, 성도의 교회 생활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오는 그 메마른 광야를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 생활은 꽃길이 아니구나. 먹을 것과 물이 풍부한 그런 곳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 생활이 때로는요, 우리가 느낄 때 상당히 삭막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세상보다도 더 메마르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정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배려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교인이라고 해서 다 완전한 게 아니죠.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뛰어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연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연약한 형제를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그를 짐을 져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에 성자 썬다스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보면은 이런 자기가 진리를 깨닫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히말리아 산맥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추운 그 설산을 넘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얼어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 사람을 다 그냥 내 한 몸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이 험한 산을 내가 어떻게 업고 갈 수 있겠는가 하고 다 그냥 스스로 지나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가던 이 선다생이 그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자리에서 들쳐업고 그 험한 산을 업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 쭉 가다 보니까 외투를 덮어주고 가다 보니까 먼저 갔던 사람들이 다 저쪽 길 한 모퉁이에서 얼어 죽은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썬다싱은 아직도 그 사람을 업고 가면서 자기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지만 자기 몸에서 땀이 뻘뻘 흘리면서 이 산을 넘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가 진리를 하나를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짐을 지고 갈 때 내가 비로소 생명력이 거기서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런 산행과도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생활 힘들죠? 어렵죠? 짜증나고 막 열받죠? 정상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힘들지 않고 지금 내가 편하다. 지금 내가 아무런 교회에 오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아무런 염려가 없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 힘듭니다. 근데 힘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시계가 없을 때 새벽 예배를 가려고 시장에 가서 새벽에 우는 수탉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이 닭 울면 내가 교회 가야지 하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닭이 웬일인지 울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같이 안 울고 좀 울어줘야 내가 새벽에 계속 교회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장날에 가가지고 닭장사한테 따졌습니다. 아, 이 닭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안 온다. 생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닭장사가 이 아주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닭장은 잘 줘줬습니까? 물어봤어요. 아, 닭장이야. 잘 울라고 내가 너무 잘 줘줬죠. 그러면 모이는 제때 시간 맞춰서 잘 줬습니까? 아이고, 모이도 풍족하게 줬죠. 그러면은 외롭지 않으라고 암탉도 한 마리 사다 넣어줬습니까? 아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닭장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안 울죠. 아, 집 있겠다. 모이 먹을 거 잔뜩 먹었다. 아, 남편까지 있겠다. 뭐가 아쉬워서 웁니까? 실감이 안 나네. 힘들어야 모르는 힘들어야 사는 거예요. 힘들어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설교 말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힘들어야 정상이다. 아멘.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정상이다. 아, 이래야 내가 땀을 흘리는구나. 이래야 내가 기도하는구나. 이래야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네. 이래야 사는 거야. 편한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했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으로 대해지고 온유함으로 대해지면 우리도 그렇게 어느 날 성경의 핵심적 진리의 원리는 다 자연법칙에 비유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잘 뿌려놓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야곱이요, 자기 아버지를 어쨌든 이게 복을 받는 거지만 속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는 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막내 아들 요셉이 죽지 않았는데 팔았는데 죽었다라고 속임을 당해서 깜짝같이 속아서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그 포도를 빼앗으면서 그를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또한 높은 곳에 떨어져서 뭐를 흘리는 겁니까? 피를 흘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조건도 같아요. 많이 뿌리면 어떻게 한다? 많이 얻는다는 거예요. 조금 뿌리면 조금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뿌리고 많이 뿌리고 그런 자는 결국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도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지체 하나도 시험된 자를 보거든 서로 짐을 같이 져주고 그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